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성경 말씀은 레위기 1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날. 자, 친구들 성경을 잘 보면은요, 성경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먼저 앞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구약이 있고요. 또 뒤에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구약이랑 신약이 무엇을 중심으로 나눠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성경의 역사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만 해당이 됐거든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 곧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모든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고요. 그들이 광야를 건널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큰 천막을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이 천막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성막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이 성막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가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성막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웠으면 하는데요. 성막을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 성소가 있고, 마지막에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이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지만 모든 백성이 이 모든 장소를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인 성막 안에도 거룩한 정도를 다 나누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왼쪽의 번제단과 물두멍은 모든 백성이 다 갈 수 있는 장소였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번제단에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었고요. 또 물두멍에서도 제사장을 통해 모든 백성은 정결 예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제단과 물두멍은 모든 백성이 다 이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중간에 성소부터는 모든 백성이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제사장 말고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지성소가 있는데요. 이 지성소는 일반 백성뿐 아니라 심지어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오직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만이 1년 중 딱 하루 대속죄일에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림을 보면 자, 왼쪽은 성소이고 오른쪽은 지성소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소를 먼저 보면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떡을 놓는 상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뒤에는 분향을 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항상 이 촛대에는 불을 켜놓고 또 떡상에는 떡을 싱싱한 걸로 올려놓고 또 분향단에는 분향을 하기 위해 향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서 이 장소에 있는 기물을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성소에 보면 지금 뒤에 빨간색 커튼이 있어요. 저 커튼 뒤쪽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이 지성소라는 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여기 그림에 나왔듯이 이 두 명의 천사가 날개로 감싸고 있는 이 언약궤라는 기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언약궤는 무엇을 뜻하냐면 쉽게 말해 하나님의 보좌, 의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의자가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장소이니까 제일 거룩하고 제일 성스러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제일 거룩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누구도 그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지성소에는 누가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만이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하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첫째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뭘 준비하냐면 먼저 수송아지와 숫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송아지와 숫염소 1마리를 죽인 다음 그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에 막 뿌리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동물의 피를 이렇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속죄소 위에다 뿌리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다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이렇게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수염소가 1마리 남아있는데요. 그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모든 백성의 죄를 거기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 이어지는 그림처럼 염소를 광야로 홀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즉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 죄를 범한 백성이 받은 형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임을 이 염소로 직접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총 2가지라는 거죠. 먼저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뿌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광야로 떠나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역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2가지 예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대속죄일마다 이 예식을 통해 계속해서 그 죄를 속죄했고요. 그리고 결국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예식을 다 완성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온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매년 대속죄일마다 짐승을 죽여서 속죄소 앞에서 그 피를 뿌려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결국 우리의 모든 죄값, 그 피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아까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친히 버림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완벽하게 치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또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탁 하고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의자가 있는 그 지성소로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내용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의 대속죄일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